사기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그가 여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자신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로 인해서 왜 그토록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고, 끝내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는지, 자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불행했어야만 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입다는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돕당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운명처럼 지워진 이런 고난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가 그런 험한 인생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암몬으로 하여금 이제 길르앗까지 집어삼킬 야욕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길르앗을 위기로 몰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침내 길르앗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역사의 이 중앙무대로 이끌어 올리시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성장 배경을 중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그 일들을 모두 겪고 통과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아픔과 고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되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노와 어떤 응어리진 한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부드럽기까지 한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 개인의 어떤 인격 수양의 높은 수준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리만큼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충분한 가능성들을 우리는 이 입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결코 불행한 과거나 과거의 상처로 자기의 모든 허물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다의 경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여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가 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닫아버리고 잠궈버린 것을, 길르앗이 자초한 그 위기를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키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입다, 그가 어떻게 암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입다의 대응 속에서 우리는 분노와 혈기로 움직인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그의 신앙의 인격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암몬의 왕을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입다의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쫓아낸 길르앗과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묘사하기를 길르앗 땅을 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을 추방한 그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릴 듯한, 이가 갈릴 법한 그런 곳이 길르앗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을 향해서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감히 내 땅을 넘보려고 하느냐? 입다가 이렇게 호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는 지금 마지못해서 길르앗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의 고향 길르앗을 지켜내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어떤 결의와 다짐 속에서 이 전쟁에 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길르앗의 장관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의식, 투철한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철저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일이다,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과 책임의식으로 일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은 빗자루를 드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의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이 사명과 책임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런 의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입다는 진정으로 그렇게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자들이지만, 자기를 추방한 곳이지만 그 고향을 위해서 지금 암몬과 싸우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암몬 왕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땅을 다시 얻으려고 온 것뿐이다, 암몬 왕의 대답입니다. 자기들이 침공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 암몬 왕의 대답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말입니다. 서쪽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이제 이쪽부터 이제 이스라엘 반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인데 이 서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중앙에 흘러가고 이 밑에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오른편에 그 윗부분이 이 암몬 땅이고 이 아랫부분이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 야복강이 흐르고 이 아래쪽은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이 명분도 없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과 모압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그 땅을 차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입다가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길라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신들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허락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빼앗은 땅이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따라서 암몬 사람들하고 그 땅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의 그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내어놓으라,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말이죠,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우겨대는 이웃나라의 작태와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모든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모두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일방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그 일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이 지금 암몬 왕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땅이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빼앗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의 땅이었거든요. 자, 이런 억지의 주장을 펴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입다가 단호하게 맞서는 내용이 14절, 15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쓸 때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에요. 상대가 얼토당토하는 전혀 어떤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악한 자들은 억지 논리를 펴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제압하기에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악한 사람들은 논리를 펼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요. 그래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흥분하거나 함께 맞서서 감정적으로 풀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 유무만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이 터무니없는 암몬 왕의 주장을 조목조목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모습이 16절에서 23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입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광야로 나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모세는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에돔과 모압 왕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면서 먼 길을 돌아서 요단 동편까지 오는 수고를 감당해야 됐는데 그 사실을 지금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암몬 왕 네 주장대로 결코 이 아르논 강의 지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아르논 강이나 야복 강가 근처에도 우리는 간 일이 없다.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청이 묵살된 것은 물론이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우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응수를 했고 결국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뿐인데 그 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공격해온 아모리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히 네 따위가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입다가 일갈을 하고 있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다는 더 분명한 말로 암몬의 왕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도 너희 신인 그모스를 믿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모스가 너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서 어떤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한 것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입다가 응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암몬 왕은 입다를 잘못 본 것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역사에 정통한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꿰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은 미련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빈틈없는 논리를 펴서 상대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잡류들의 우두머리였던 입다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모두가 비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우스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신속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신다면 상대는 결코 여러분들의 진리에 입각한 그 불붙는 논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한. 입다는 창녀의 자식으로 결국 고향에서 쫓겨난 몸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잡류들과 어울려서 먹고 노는 것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를 아는 사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의 문제와 내일을 가늠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영어라는 이 어학을 자신의 지성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연마하고 그래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 비범한 능력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그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성경만 쳐다보고 있고 기도만 하면서 영어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영어를 어느 순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영어가 줄줄 되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준비시키실 때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절대로 신앙에서 요행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러한 확고한 역사적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논리를 누가 이기겠어요? 암몬 왕이 무슨 재주로 입다를 이기겠습니까? 25절에 입다의 논리적인 공박이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다툰 일이,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발락이 어떤 자였습니까? 출애굽 시기에 모압 왕이었는데 이게 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거액의 뇌물을 주고 회유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발람을 회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했어도 이 발락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발락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얘기죠. 이 어리석은 암몬아, 너는 그런 지략도 없으면서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네가 발락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무식한 암몬의 왕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 입다는 반대로 지금 암몬 왕을 발락과 비교하면서 그를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입다가 펴고 있었다는 거죠. 발락은 그래도 머리라도 있어서 그래도 선지자를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손에다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머리가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너는 그런 머리도 없는 아주 무식하고 되먹지 않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구나. 암몬 왕에 대해서 지금 입다가 이렇게 그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70명의 형제들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군사들을 몰고 와서 그들의 씨까지 말리려고 했던 이런 분노의 사람 아비멜렉의 방식과 입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도 아비멜렉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한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역사를 익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훌륭한 스승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읍 땅에 쫓겨난 사람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그를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런 해박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꿰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그는 너무너무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과 대결을 할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펼치면서 그 무식한 암몬 왕을 제압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고 닦은 지성과 신앙이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찬란한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한 시대의 찬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입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암몬의 왕을 꼼짝없이 코너로 몰아넣고 그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스러운 궤변을 잠재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입다는 이제 그의 이 같은 모든 논리에 이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결말을 26절, 27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모든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온 지가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너희들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도발을 하느냐? 너의 주장과 이 터무니없는 지금 이 땅을 침공한 이 사실을 너희는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은 사실적 근거도 부족하고 논리적 근거도 약하고 아무런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그런 일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입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무죄한 우리를 너희가 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궁극의 사사가 되셔서 궁극의 재판관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입다를 보면 말입니다. 아주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끓어오르는 분노의 사람 같았으면 일단 한 대 이렇게 쥐어박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를 보십시오. 아주 논리정연한 말로 암몬이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수많은 적군과 아군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승리보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승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입다는 아주 침착하게, 냉정하게, 결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혈기와 성급함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한 말을 가지고 암몬 왕을 들었다가 놨다가.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방법이나 혈기나 분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분노를 억제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분노와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계획만으로 교묘하게 술수와 술책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비멜렉처럼 자멸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겹고 외롭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입다 같은 사람, 하나님 마침내 그를 붙드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입다는 억지 논리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발하고 충동하는 암몬의 왕을 철저한 역사적 지식, 증거, 논리를 동원해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있는 어떤 논리와 변증의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지한 자도 힘있게 복음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어떤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져도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정통해야 되고 교리에 해박해야 되는 것이고 지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물리치고 저절로 우리가 승리를 얻고 뭐든지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많은 공부는 하지 못하셨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없어.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담하면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지혜를 얻을 때가 많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될 때 거짓 목사가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는 거죠. 분명한 교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어리석은 결정들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모르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입다가 완벽한 논리를 펴자 암몬 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름대로 어떤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면서 그들의 침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 준비된 입다 앞에서는 그런 모든 그런 계획이 다 수포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 얼마든지 비진리는 한 성도의 영혼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혼돈과 혼란의 영인 이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주님께서 뭘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고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녀의 아들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입다의 논리를 듣기 전까지는 입다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토록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쫓겨난 창녀의 아들 잡배들의 우두머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거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장관과 머리로 삼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창녀의 아들인, 한때 그들이 추방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는 입다를 그들의 머리로 세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행했을 때 사람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시켰을 때 보십시오.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많은 이익들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입다가 이거 보세요.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까지 꿰고 있어서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선을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오히려 쫓겨난 그 세월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상에게 때가 묻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독이 그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준 것이고, 그의 이 태생적인 아픔이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을 통해서 그는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마치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거친 광야에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만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여 신약을 여는 첫 사도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 신학교를 졸업한 그가.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하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친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사사들 가운데 길이 빛나는 믿음의 사사로 그의 이름을 남길 만큼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준비된 나의 자녀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인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힘이 없는 것만이 과연 복일까요?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형통한데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죄를 지어요. 갈수록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게 복일까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궁핍하고 무수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누가 과연 더 복 있는 자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처투성이의 문제의 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입다, 바로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길르앗 전체에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문제하여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남은 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그렇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왜 나의 삶에 그 같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야만 됐는지를 모두 다 깨닫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찬란한 빛 아래 언제나 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입다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길르앗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창녀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반드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입다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당신에게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입다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옳은지 암몬이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없다면 결코 위축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나의 어떤 감정을 촉발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도발할지라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내가 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리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지 혹은 상대가 잘못한 것인지, 오늘 내게 일어난 이 문제가 진정으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인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닐 때는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문제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마침내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잠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다의 긴 설명에도 암몬의 왕이 보여준 태도는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논리가 이 암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아서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이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그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의 방법으로 시비를 가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진위를 밝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잘 대응을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친구가 되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잿더미로 화하게 하실 리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암몬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억지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더 이상 입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암몬 왕에게 남아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편에 설 때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진리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경우와 이치에 있어서 합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경의 편에 서 있느냐, 누가 합당한 교리의 편에 서서 그것의 지지를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다는 굉장히 거칠게 일하는 사람일 것이다. 역시 그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면 아마 일사천리로 그냥 분노를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아주 저돌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아마 이 전쟁을 치루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던 창녀의 아들 입다.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지혜롭고 공교한 말과 논리를 가지고 암몬의 침공이 전혀 명분도 없고 억지스러운 주장과 고집에 근거할 뿐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증명하면서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은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분명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준비된 자들,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